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3장과 4장의 말씀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어떻게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대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정반대인 것이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11지파 대 한 지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인구와 군사력으로나 또 소유한 땅덩어리나 경제력으로나 사울의 왕국은 뭐 하나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노량물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이방인에게 어떤 것을 노력해서 근근히 그 헤브론 백성들을 먹여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냥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하루하루 불안정한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물자의 싸움 아닙니까?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헤브론 왕국은 사울 왕국을 이길 수 없는 게 상식입니다. 게다가 다윗 집안에 속한 요압과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사울 집안에 속한 아브넬과 이스보셋보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또 실력적인 면에서 별로 더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점점 더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갑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누구에게 속했냐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울 집안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울의 자식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겨우 이스보셋 하나 남은, 근데 별로 신통치 않은, 그래서 아브넬이 다 실권을 쥐고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조를 이어갑니다. 어쨌든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묘사하는 그 말씀 중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도 없고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겨우 이스보셋에 대한 인생을 갈무리하면서 등장하는 말씀이 4장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하다가 그 아브넬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보셋이 그만 맥이 풀렸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만 의지하다간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사울의 집안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울 집안은 그렇게 스스로 분열하며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그 권력의 중심에는 말씀드린 대로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왕국을 주무르는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군사력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의 후궁을 범한 일로 이스보셋과 갈라서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다윗에게 돌아섭니다. 안 그래도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미 여러 차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애를 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브넬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죽이든지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사울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고 자신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이 되는 것이
차라리 권력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마침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바치겠다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의 마음을 다 돌려 세웠습니다. 가장 핵심 세력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도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두 왕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이미 설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정치적인 그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설득의 명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하셨던 약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원하여 내겠다고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말을 다윗에게 전령을 통해 보냅니다.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들먹이지만 그 아브넬의 중심에는 자신이 이스보셋을 조정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권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그 이스보셋의 자리에 이제 다윗을 앉히겠다는 계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거룩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안위를 사람과 여전히 세상에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는 수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아브넬의 속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너무 오랜 세월, 사실은 사울 왕을 모실 때부터 사무엘상 20장 25절에 보면 아브넬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아 먹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좌우 다윗, 좌 아브넬, 그리고 사울 왕이 앉고 사울 왕의 맞은편에는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던 다윗의 벗 누가요? 요나단이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식탁의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하루 이틀 보고 지낸 사이가 아닌데 아브넬의 그 속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다윗을 거부하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만약 힘으로 제압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왕의 자리를 쟁취한들 그 이후에 봉합해야 할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 대한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통일 왕국이 넘어서야 할 또 다른 걸림돌임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인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헤브론을 찾아온 아브넬 군대 장관을 잔치를 베풀어 환대합니다. 그의 숨겨진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사신으로 온 그를 다윗은 깍듯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 앞에 모아놓고서 언약을 맺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진정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브넬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말하고 약속한다고 다윗이 왕이 되고 안 되고 할 문제가 아니었지만 다윗은 어쨌든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평안히 돌려보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군대의 장관인 요압과 진배 없는 사실 왕국의 2인자 자리를 아브넬에게 암묵적으로 약속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 협상을 마치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제 일사천리로 사울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으로 편입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22절 말씀은 그때에 요압이 원정길에서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다윗이 아브넬과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요압과 마주치지 않도록 요압을 원정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원정길에서 돌아온 요압의 귀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떠났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이 보고의 말은 그냥 팩트, 중립적인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보고라기보다는 다분히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 왕이 평안히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보고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요압과 다윗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실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간질시키는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마음을 급속하게 증오와 복수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보고가 되고 맙니다. 이 보고를 받고 요압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귀에 대고 하는 말들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통제할 수 없는 미친 마음을 따라 생애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압은 누군가가 전해준 그 한마디, 어떤 내용입니까?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복수의 충동이 타올라 그의 생애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이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 열국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져가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그 요압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요압에게 보고하는 그 누구처럼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분노케 하고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화목케 하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입니까? 또는 누군가가 전해준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도 없고 당신 위에 두신 권위자를 무시하고 이를 자신의 감정대로, 혈기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처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오늘도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는 자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아브넬은 평안히 돌려보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아우 아사헬을 죽인 원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적으로는 만약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서 요압 자신의 존재감을 어쩌면 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인 경쟁자였던 것이죠. 요압은 곧바로 다윗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자신의 주군인 다윗에게 뭐 했다고요? 항의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무사히 돌려보낸 것에 대한 다윗의 결정에 대해 마치 왕이 오히려 신하에게 추궁하듯이 따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평범하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굉장히 감정을 실어서 읽어야 됩니다.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왕은 어찌하여서 그를 그냥 보내시어 가게 하셨나이까? 왕과 신하의 위치가 뒤바뀐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스보셋 왕에게 버럭 화를 내며 내가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사는 개로밖에 안 보이냐고 따지며 바로 내 덕분에 당신이 지금 그 왕자에 앉아 있는 줄은 알라고 호통쳤던 아브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왕을 위해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의 보상과 당당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자까지 쳐서 왕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 왕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요압은 여기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넙니다. 여기서 요압의 위세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처신에 항의하면서 요압이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끔찍이 걱정하는 충신의 모습으로 충언을 하고 있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싹 감춥니다. 다윗에게 솔직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차라리 아브넬은 내 아우 아사엘을 죽인 나의 원수입니다. 나는 아직도 아브넬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그 원수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여기 있었다면 난 절대로 그를 살려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솔직했더라면 오히려 다윗도 요압을 위로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은밀하게 감춘 채 다윗과 유다의 앞날을 걱정하는 채 하면서 그럴싸한 주장을 하죠. 아브넬이 온 곳은 왕을 속이고 정탐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 아브넬을 헐뜯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은 관계 안에서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진짜 이유를 감춘 채 마음속으로 오히려 칼을 갈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가 혹이라도 소외되면 사생결단하고 이미 결론된 그 결론들을 모든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린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혈기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여러분 결코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도 아브넬과 요압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자리, 내 명예, 내 이익, 내 야망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넬이 변심해서 다윗에게 이제 나라를 넘기겠다고 할 때에도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때 했던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타난 겉의 말의 의미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아브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하고 들먹이지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심지어 말씀까지도 사실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자기 마음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제 다윗에게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안전을 찾아 왕을 바꾸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어느 왕에게서도 안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손에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왕들,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권력은 진정한 영원한 참되고 완전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넬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고수이십니다. 요압 역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역시 아브넬처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 오랜 세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인내하며 그 광야의 세월을 달려왔는지를 지금 요압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을 요압은 전혀 헤아릴 능력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참 뼈아픈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다윗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 그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해오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억도 감사도 믿음도 사사로운 복수심 앞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신하였지만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아브넬을 죽인 장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곳이 바로 헤브론 성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성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복수의 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가 이스라엘을 덮지 못하도록 허락하신 무슨 성이요? 도피성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에서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요, 자신이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 도발한 교전 중에, 전쟁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엘을 향해서 2번이나 만류합니다. 나 쫓아오지 말라고. 차라리 여기 있는 군사 중 한 사람 잡고서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그리고 아브넬이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으로 아사엘은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사실은 아사엘 스스로가 자기 죽음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헤브론 성 안에서 아브넬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사로운 피의 복수를 피할 수 있는 도피성 헤브론 성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살인인 것이죠. 그 살인이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를 가장한 살인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더욱이 아브넬은 지금 한 나라의 사신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신변 보장은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복수심에 불타올라 자기 길을 가던 아브넬을 추격하여 다시 데려오고 속여서 헤브론 성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살인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룩하신 구별하신 도피성에서 요압은 자신의 사적인 복수심을 마음껏 해소하고 맙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건 역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필요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이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추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아브넬의 죽음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꼴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국을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국가적인 정말 심각한 중대 사건이 되고 맙니다. 다윗이 이제 그 오랜 세월, 20여년의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온 모든 수고를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할 만큼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오는 행동이었죠. 정말 고지가 코앞인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아니 자칫 북이스라엘 지파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을 치러야만 하는 위기 앞에 놓였던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기대는 고사하고 다 얻어놓은 북쪽 지파들의 민심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은 협상을 맺기 위해 대표 사신으로 온 아브넬 장군을 죽인 참 잔인하고 신뢰할 수 없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을 다윗 왕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정황상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걸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그 스스로에게도 뭐가 내 인생은 한 번에 이게 해결되는 게 없어, 순탄하게 되는 일이 없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늘 돌아가고 또 늘 가로막히고 늘 억울하고 늘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정말 억울한 누명과 모함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탓하고 또 원망하죠.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책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 부을 때 내가 그걸 거부할 걸, 차라리 내가 그때 골리앗 앞에 나서지만 않았더라면 사울 왕을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지나간 모든 세월이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 앞에, 다시 시작된 그 절망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억울하게 흘려진 피에 대한 그 책임을, 그 죄에 대해서 엄하게 추궁하시죠. 다윗은 요압에게 아주 심각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가문의 몰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덮고 적당히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은 요압을 향한 사사로운 분노에서 비롯된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이미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억울한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요압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가 받아야 할 마땅할 죄의 무거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요압을 죽이면 요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들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야망 때문에 충신까지 죽인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압을 그냥 살려두면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을 죽이지 않고 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 앞에 요압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이 요압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유익한 것인지를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도 힘이 있는 요압과 그의 가문과 힘 없는 자신을 대척점에 세우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그냥 요압의 실수를 딱 눈 감고 덮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자기 진영의 결속을 더욱 다지는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죄악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묵인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한 가지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우린 잘못을 판단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다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선 치리 안 합니다. 당신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는 순간 이 교회만 교회인가? 그리고 딴 교회로 가버립니다. 더 이상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심이 드러나야 할 건강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한국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한 가지 태도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자기에게도 원수였던 사울왕과 함께 어쩌면 집요하게 자신을 찾아 죽이고자 했던 아브넬이 어쨌든 요압의 손에 죽었는데 내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이왕 잘 됐다고 언제 죽여도 죽일 수 있었는데 요압 때문에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 아브넬을 위해 뭘 하죠? 국장을 치루어 줍니다. 그럼 온 백성에게 자기와 함께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아브넬의 죽음에 애도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의 무덤까지 다윗이 가장 앞장서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며 그에게 사울왕이 죽었을 때 했던 것처럼 조가를 부릅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애도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애도합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적당하게 정치적인 쇼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때 다윗은 모든 체면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장례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며 심지어 금식합니다. 다윗은 누군가가 자기를 권력의 벼랑 끝으로 내몰까 염려하는 대신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애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조가를 부르며 애도하되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다음 순간에 벌어질 일들도 잊어버린 채 야망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애환을 너무나도 절묘하게 표현하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솔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명 없이 애도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브넬을 향한 조가를 가만히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전 존재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위기 앞에 세상이 취하는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사는 태도요 방식인 것이죠.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36절은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이어지는 37절에서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면 돌파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인 면에서 아브넬이나 이스보셋보다 다윗이나 요압이 결코 더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신하들 앞에서 39절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이 다윗의 뒤끝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 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신하들을 다시 다 불러서 다윗이 수루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요압이 아비새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에요. 아사엘은 죽었고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라고 한탄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 알아서 요압을 잘 경계하라는 말씀인지, 어쨌든 요압 때문에 평생 남모르게 소갈이하는 다윗의 고뇌를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윗은 사실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반드시 요압을 뭐하라고요?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어려운 일을 자기 대해서 정리하고 끝냈어야지 자식에게 떠넘길까 싶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통일 왕국의 기초가 다져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충신이었던 요압과 그의 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힘을 다 잃고서는 통일 왕국의 대업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르야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다윗이 정말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다윗은 그의 이 약함 때문에 요압을 그 권좌에서 쳐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함 때문에 끝까지 그를 방치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하 11장.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장이 있다면 사무엘 하 11장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그 장면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고 그토록 충신이었던 다윗의 충신이었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낼 때 그를 가장 선봉에 앞세워서 사실상 죽이게 만든, 죽이라고 누구에게 명령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은 바로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그 11장을 읽어보면요, 그냥 머리가 삐죽삐죽 섭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 마주하게 되는데요. 요압이 이 명령을 받고 다윗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말죠. 자기 손에 안 댔을 뿐이지 사실은 맨 앞에 우리아를 내세우고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영락없이 우리아는 혼자 도관에 갇힌 쥐 신세가 되어서 전사하고 맙니다. 요압이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내가 진짜 너의 죄악과 허물을 다 아는데, 그러니 요압과 다윗은 사실 공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고 요압은 끝까지 그 사실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보험용으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정적인 약점을 요압에게 잡히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함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말 못하실 일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세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슴 쳐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그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사는 방식을 날마다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